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먼저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서 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서 나리라. 아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로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 드릴까요? 오랫동안 제 가운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얀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감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이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거룩기가 하양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감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강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뜸보다 더하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평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널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이 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이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이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이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번민, 걱정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덮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번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완악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희생양으로 삼으시어 구원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고비마다 저희는 죄의 습관대로 또 욕심으로 불쑥 해결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를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 주님, 혹시라도 저희도 어리석어서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질 때에 주님 강하게 경각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바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실한 종 이춘민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저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포도원 그 불의한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1년의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날 모든 일들, 그것을 아주 짤막한 예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방송을 보면요,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음식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많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요, 아침 프로그램 한 9시 정도 되면 KBS에서도 MBC에서도 오늘의 요리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서 제가 어렸을 때도 즐겨 봤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드라마 소재로 이 음식이 주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아마 20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주제가 부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그 왕궁의 수락관을 배경으로 한, 아시죠? 어떤 나라에서는 뭐 7, 80%의 시청률을 자랑했다고 하는데 대장금이 2003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케이크 만드는 여자 주인공, 내 이름 김삼순, 그 2005년도에 나왔대요. 커피 프린스 1호점 2007년, 그리고 파스타는 2009년, 제빵왕 김탁구는 2010년에서 계속해서 음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예능에서도요, 예능 프로에서도 요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오후에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그 패밀리가 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아주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한 주간의 그 모든 마무리를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프로도 시골 집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게임도 하면서 사실 주된 건 음식을 하는 거죠.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리가 예능 프로의 메인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정말 예능의 메인 주제가 바로 요리인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냉장고를 부탁해를 비롯해서 집밥 백선생, 골목 식당, 수민의 반찬, 뭐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흑백 요리사까지 정말로 요리가 그 프로그램의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이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단지 입에 풀칠하는 그냥 배를 든든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그것이 점점 발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TV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혼자 먹는 것 흔히 혼밥이라고 하는데 이 혼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앞에다가 그런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도 밥을 먹는 것이 배를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허기는 달래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처럼 먹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봤을 때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뭐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마태복음 11장 19절을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먹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과도 친구가 아닌가. 엄청 드셨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먹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거기다가 술도 엄청 드셨나 봐요. 술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많이 드셨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인 걸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 하면 백인의 금발의 수려한 외모와는 분명히 달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시면 슬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먹고 마시는 거 좋아했다는 그 별명답게 제자들과의 마지막까지 먹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 흔히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때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요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반대되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타셨던 나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용한 유월절 이 만찬 장소 역시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혹시 집에요 한 120명 정도 들어가서 식사할 만한 그런 공간들 다들 있으시죠? 그 정도는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불과 12명이지만 그들과 함께 식사했었던 그 자리에요 사도행전에 가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단지 그냥 다락이라고 하니까 어디 골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전혀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요 어디 변두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인 예루살렘, 여기로 치면 어디가 그럴까요? 저기 포트 달루지 가니까 어제 집에 가다가 고속도로 가는 데가 막혀가지고 집에 돌아 갔는데 거기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보면서 우와 이러면서
그 앞을 지나갔는데 제가 보기에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해봐야 120명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그 교회 친교실 정도 되는 그 정도 공간이 집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야 할 정도니까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일 겁니다. 이 집에서 유월절 만찬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요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풋노트를 달아서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동물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곧 회개에는 아픔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그 표시를 보고 재앙이 유월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날 먹는 음식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기에 빵 그리고 쓴 나물, 소금까지 같이 먹습니다. 누룩은 대체로 나쁜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집에서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요.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빵이 금세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갈빵이나 중국식 호떡 그걸 보면요. 이렇게 큰데 안에가 텅 비어져 있죠. 아래와 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그런 모양으로도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던 이유는요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릴 만큼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집트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들은 말씀대로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쓴 나물을 먹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소금에 찍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노예와 같은 그런 쓰디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고생함을 땀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해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사람들은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보통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절기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셨던 걸까요? 유월절 만찬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잔에 담긴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난의 피를 상징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성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쓴 나물은 성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하기 위해 이 만찬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고 하는 건 반복해서 매년마다 떠올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을 다시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최후의 만찬은 그림으로 표현해야 하기에 일렬로 쭉 이렇게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앉아 있진 않았겠죠. 다들 정면을 보면서 마치 카메라를 보는 그 카메라 세팅에 예능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 있었겠죠. 혹은 네모나게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참 좋은 분위기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판에서 마치 야영하는 것처럼 혹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아주 의리 뻑적지근한 그런 좋은 집에 함께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들뜨겠습니까? 들판이 아니라 간만에 좋은 곳에서 회식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갑분싸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사람. 어떨 때 보면요, 예수님이 참 눈치도 없고 분위기 깨는데 선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분위기 좋게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막 들떠가지고 마치 좋은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두리번거리면서 그렇게 식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 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식사 다 끝나고 하셔도 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끝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소고기를 굽고 있는데 부장님이 여기서 내일 그만둬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학기를 다 마치고 교수님과 파티를 하는데 여기 한 사람은 졸업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식사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 둘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난 아니죠. 그래도 저는 아니죠. 한 사람씩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지 아셨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가운데 이 식탁에서 함께 밥 먹고 있는 어느 누구도 식탁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죠 라고 묻는 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것은요,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텐데 흔히 말하는 입맛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이놈들 믿고 그렇게 3년을 달렸나, 이 생각이 왜 안 드셨겠어요? 정말 친하게 교제하던 사람, 같이 사업 같이 하던 사람이 등만 돌려도 정말로 밤잠을 설치는데 같이 먹고 자고 사역하며 땀 흘렸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주고 잔을 따라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한다고 손가락질할 때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좀 넉넉한 사람들 찾아다니며 복음 전해도 될 텐데 왜 꼭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나, 나도 지금 갈비 좀 뜯고 싶은데 맨날 시래기국에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관심 가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만 찾아다녀도 훨씬 영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번번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찾아와서 그들과 식사하시나 생각했을 텐데 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낮은 사람,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은 그들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3년이라는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던, 함께 고생하고 함께 웃었던 그 시간을 보낸 제자들에게 이제는 버림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함께 빵과 잔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때로는 우리 식구들과 식탁에서도 가끔 보게 됩니다. 아주 큰 잘못하고 혼이 나서 방에서 울고 있는 그 자녀에게 식사 때가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 나갈 자식을 앉혀놓고 함께 식사하는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건요 사실 그 자체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만찬도 절대로 혼자 먹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키는데 혼자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양 한 마리가 어느 만큼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가끔 코스코에 가면 매달려 있는 그 양 한 마리 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4명이 먹기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보통 한 요즘으로 치면 한 2-3 가정이 모여서 먹어도 충분히 먹을 만큼 그 정도의 양인 것 같아요. 그 사이즈를 보면 집집마다 분명히 가족 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남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버려야 할 것, 그래서 함께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제 막 짐 싸서 떠날 준비해야 되는, 허리에 끈 묶고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지금 레디 하면서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옆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고 불러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유월절이 가지는 그 의미,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흩어져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사랑의 자리인 겁니다. 원수와 식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 식사할 바에야 차라리 굶죠. 우리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모양을 이 마지막 만찬의 식탁의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식사하는 그런 나누는 자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김치 하나에 라면 끓여서, 라면이 모자라면 거기에 밥이라도 말아서 같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 혼자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는 같이 앉아서 그냥 조촐한 반찬에 밥 먹는 것, 그게 훨씬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풍성한 식탁에 홀로 있을 때요, 배는 채워질지 몰라도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교회 부임 와서 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주중에 혼자 밥 먹었거든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식구들은 토론토에 있었고 밤에 어차피 가봐야 아무도 없고 꺼진 불,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그냥 괜히 서울 식당 가서 집사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집사님 오면서 인사하고 밥 먹고, 혼자 밥 먹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싶었어요.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것 되게 적적하고 슬픈 일로 저한테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유월절 지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키래요. 하나님과 하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식탁의 자리가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찬 예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오늘은 뭘 먹을까, 뭐가 나올까 기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실 봉사부에서는 열심히 수고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먹는가, 그게 그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크라상이라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떼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찬이 아니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랑의 경험들, 그리고 그러한 베품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우리 공동체 여기저기에서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출 이집트 시키시던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몸소 가르쳐 주셨던 그날 그 자리, 이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요,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품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식탁의 자리,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 모른다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내가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배반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들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지고 있기에 나누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사랑대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만찬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예수님 모른다고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들처럼 부족하지만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은혜들을 우리로 다시금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저 받았사오니 거저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